성경은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이요.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크게 둘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갔다 다시 오마. 그러니까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주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는 거예요. 혈통적인 육신적인 이름이냐, 이 육신적인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이 있느냐. 성경은 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육신적인 이 이름이 아니라 이 육신적인 이름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때 끝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닫지요. 근데 하늘 아래 종교서는 이 육신적인 이름이 마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로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건 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고 또 에레미야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고 올바르게 얘기하면 자기한테 육신적인 불이익이 온다. 그러니까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뭐랍니까? 유대교의 제사장들, 선자들이 또 그 고관들과 그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진다. 이런 사람은 너희가 들은 것 확실히 들었지 않느냐? 이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 에레미야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개혁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오셨을 때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또 양 팔고 돈 바꾸고 다 둘러 엎어버리시잖아요. 내 아버지 집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마라. 장서터로 만들지 마라. 이건 거룩한 집이다. 그렇잖아요. 거룩한 집에서 무슨 장사를 하고 돈 바꾸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그래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게 무슨 말인가요? 아몬데 알아들 수 있습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거지요. 46년 동안 돌로 진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만에 지켰다. 뭐 요술하에 마술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이 훈련받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이다. 나중에 깨닫잖아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베드로 똑같이 말하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육신을 가리킨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은 얘기.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올바른 사람으로 보일 수 없는 거죠. 왜 그래? 유대인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얘기하고 보이는 것만 얘기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걸 얘기하니까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 사울도 똑같았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고 나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고 나서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전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인 나를 내가 보호해야 된다. 육신을 보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어요. 법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거리를 얼마 뛰라고 그랬어요? 2000규빗이 뛰래. 2000규빗. 발꿈치 하나가 한 규빗이니까 사람마다 크고 작은 사람이 있으니까 대충 한 45cm에서 52, 3cm 정도. 그 중간이니까 한 50cm 되죠. 그게 2000개란 말이에요. 2000개. 그럼 얼마나 거리를 떼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킵니까? 그러니 잠언서 기자 그러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켜라. 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 마음이 언제 성전이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올 때만 법궤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는 계명, 돌판이 있어야 되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몬드 지팡이 아닙니까? 하룻밤 자니까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 맺었다. 세 번째는 만날 잠의 항아리.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법궤가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 법궤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성령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라고. 비밀. 신비. 천국은 신비다. 신령한 비밀이다.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성령 받아야 알 수 있다.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만이 알 수 있다. 그 누구만 성령 받느냐? 누구만 유대인이라고 성령 받느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성령이 계신 거 알지도 못했다고 그랬는데 누구만 받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도들과 주님의 선택한 제자들 120명이 오순절날 마가집 다락방에 있다가 성령 받았다. 그러니까 아무나 모이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지.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아무나 유대인이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정체성을 밝힌 사람들이잖아요.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75명은 남자들이죠. 75명의 정체는 밝혀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는 제자로 안 삼았잖아요.
75명은 남자야. 그러니까 두 사람을 한 팀으로 해서 35개 팀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복음?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 뭐예요? 왕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6일 동안 창조가 끝나면 창세기 2장 기록되어 있잖아요. 안식한다. 안식일이지. 하나님 쉬셨다. 근데 6째 날에 끝나면 7째 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7째 날이 하나님 아들이 주인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왕국 복음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이 미션했습니까? 거룩이 연결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는. 믿는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를 수천 개 올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듣나요? 아니, 안 듣나요? 듣지요. 듣는다고 그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아무리 주님이 약속하신 날짜가 가까이 왔다. 그게 믿어져야지.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 건 하나님과 거룩한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왜 안 믿어지느냐, 안 믿느냐고 탓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부지런히 전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1달란트 부지런히 전해서 갑절로 남기지 못하면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은 뭘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달란트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사도들도 다 다르잖아요. 사도들 가운데 야고보나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또 복음서 전도한 마태, 누가, 마가, 이 사람밖에 누가 있습니까? 12사도 건데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썼겠지요. 누가 그러잖아요. 누가 뭐라 합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하려고 많이 애를 썼다. 그런데 누가? 성령이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모으신 거지 사람이 모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교묘하게 성령이 모으셨다는 것을 부인하잖아요. 그 성경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렇잖아요. 이것들 중에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 내 입이 명했다. 그리고 내 영이 모았다. 성령이 모으셨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모은 줄 알고 이건 빼고 이건 집어넣고, 물론 사람이 했겠죠.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편집된 거다. 성령에 의해서 모아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교묘하게 거짓말로 변질시키고 변경시키고 2000년 동안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만에 벌어진 줄 압니까? 전문적으로 공부 안 해본 사람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가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전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책망받으려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은 쉽게 내 생각대로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이건 틀린 것이다. 이건 올바른 것이다.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는 건 여러분 자유예요. 선지자들이 아무리 선포해도 유대인들이 믿나요? 안 믿죠. 유대교의 상류사회라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나 자칭 선지자죠. 믿나요? 안 믿지. 왜? 거짓 선지자니까.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랬잖아요. 나는 그들에게 말한 적이 없다. 그들에게 계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계시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탄 마귀가 계시했든지 아니면 자기들 꾸며낸 얘기든지 얼마든지 지어내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에베소 교회 보내는 아들된 데모데에게 꾸며낸 얘기를 못하게 하라. 다른 거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계명이 뭔지 율법이 뭔지 올바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칠 때 나이 많은 사람은 아버지같이, 나이 많은 여자는 어머니같이, 젊은 여자는 자매같이, 젊은 남녀는 형제같이 그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왜 모여서 꾸며낸 얘기만 누가 이런 얘기하더라. 누가 모이면 그러잖아요. 누가 이런 얘기하더라. 얼마나 꿈입니까? 그리고 옛말이 있잖아요. 말은 더하고 봉성은 제한다 뺀다. 이 사람이 모이면 말을 자꾸 더하는 거예요. 거짓 이론이 지금이 디지털 시대니까 더하죠. AI 인공지능을 해서 막 이상하게 만들어갖고 사람들을 홀리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예요. 그게 거역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 위의 것이나 땅 위의 것이나 땅 아래 물이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런 수호신 만들어서 그 파는 요즘은 조각가라고 그러죠. 좋은 말로. 그런 집안에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찬살 중에 선택하셨다. 왜 그래요? 하나님 계획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알지 못하죠. 성령 받은 사람만이 깨닫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 받고 나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나? 어떻게 이렇게 왔나? 그것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아닙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왜 이런 고난과 고초를 겪어야 되나? 요한계시 11장 가면 두 증이 나오잖아요. 두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대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거역하겠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게 깨달아지고 보여져야 돼. 어느 때만 깨달아지냐? 성령 받아야 깨달아져요. 어느 때만 보여집니까? 성령 받고 눈이 열려야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 안 읽습니까? 읽어도 안 보여. 2000년 전에도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성경을 선고합니다. 크게 선고 만들 짊어지고 다니면서 두루마리 성경을 넣고 다녀도 안 보여. 그게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12살 때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논의했다. 그때 제사장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 가서 침례 받으실 때 최초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이 입혀서 유대인에 보내셨느냐? 다른 데 목적 있는 게 아니죠. 어린 양으로, 흠과 점이 없는 어린 양으로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흠과 점이 없는 어린 양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니고데모한테 선포해도 알아듣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하나님 얼만큼 사랑하셨느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다. 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하니까 아무나 다 예수 믿게 되는 줄. 그게 하늘 아래 종교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습니까? 찾아온 니고데모도 안 믿는데 그런 기적을 행했다고 유대인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잖아요. 믿은 사람 누구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아닙니까? 남자만 70명, 나중에 여자들까지 합쳐갖고 120명이 마가집 다락방에 있었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이 기록됐어요.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시잖아요. 뭐라고 밝히십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누구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대교에서 내놓으라는 선생이나 교법사나 율법사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와도 하나님의 아들이 거부하시잖아요. 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과 거룩이 연결이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한다고 거룩히 됩니까? 미리 아심받은 자,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자, 그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알아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칭 제사장, 유대교 율법대로니까 자칭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꽉 찼잖아요. 그런 틈바구니에서 선지자들이 얼마나 지도군이 당하나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하박국, 요나 다 읽어보세요. 스가랴. 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종은 세상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 그럼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세상이 살만한 곳인가? 살만한 곳이 못 되나? 나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 형제가 어떻고, 내 자매가 어떻고, 내가 낳은 자녀가 어떻고, 나하고 같이 동거하는 남편, 아내가 어떻고, 친구가 어떻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떠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한 그거잖아요. 그리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해방시켰다고 그랬습니까? 다윗 세상을 해방시켰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해방시켰다. 그게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어떻게 날마다 죽어요? 한번 죽었으면 됐지. 그 깨달아지냔 말이에요. 죽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잠잠한다는 거죠.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찔벅거려 보세요. 걷어 차보세요. 반응이 있나? 그렇잖아요. 반응 없잖아요. 내가 세상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너가 사도 바울이 그 쉬운 일입니까? 그럼 나는 어떤가? 난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죽고 사나? 아니면 가끔은 살아나나?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하는 얘기, 보기는 빨리 봐도 말은 더디하고 듣긴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해라. 사도 바울 말하고 일치하잖아요. 절대 반응을 쉽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누구 손해냐? 내 손해예요. 반응하는 내 손해예요. 그 성령 받고 성장하면 입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도 참아지고. 사도 야고보 그랬잖아요. 혀는 내 몸을 움직이는 타치다. 혀로 말미암아 내가 침몰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의 책망은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